마지막 말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23절에 나오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제목을 하니까 제목이 좀 경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먹고 즐긴다 하는 것은 참 이렇게 경박하고 조금 좀 속물 근성이 좀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이렇게 그런 것을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조심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먹고 즐긴다 그런 생각에서 조금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이런 정말 누가복음의 가장 이렇게 놀라운 말씀 안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밥 한번 먹읍시다 언제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밥 한번 먹는 게 무슨 그렇게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틀린 것 아니죠. 그런데 대수란 말, It's not a big deal 그런 말이잖아요. 밥 한번 먹는 거, 물론 뭐 근처 맥도날드 가서 그냥 한 끼 이렇게 같이 먹는 것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누구와, 특별히 잃어버린 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 같은 죄인이 죄인과 더불어서 정말 함께 밥을 나누면서 먹고 즐긴다, 대수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빅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만갑이라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동족의 아픔을 좀 생생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인데요. 이번에 나온 프로그램에 남북 이산 가족 그 상봉 거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983년에 시청률 78%, 뭐 기네스북에도 나오고 온 국민들이 그야말로 눈물 바다가 된 그런 이산 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까마득한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말이죠. 위교 이후에 그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 다시 만났는데요. 다시 만났는데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밥을 먹으라고 이리고 그 맛있는 갈비구이를 먹으라고 하는데도 북한에서 온 딸이 안 먹더라는 거예요. 못 먹더라는 거예요. 안 먹는 것하고 못 먹는 것 같이 있는 거예요. 남한에서 간 엄마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나 너 마음 알아. 왜 못 먹는지, 왜 안 먹는지, 산더미같이 음식을 쌓아놓고 그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았는데도 안 먹고 못 먹는 거예요. 음식 한번 같이 먹는 것 쉬운 것 아니죠. 그렇게 힘들게 만났는데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라 작별 상봉이었다는 거죠. 불과 한 이틀 만에 같이 있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 나누고 얼싸안고 울다가 2박 3일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이산가족 아닌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있었던 일이지만은 나는 누구와 이산가족이 되었는가?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자로 미국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시점에서든지 우리는 여기에 이산가족으로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또 좀 그리워하는 사람, 그러나 쉽지 않은 그런 만남, 이산가족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니엘 튜더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기자가 한국에 왔다가 한국인이랑 결혼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한국에 대해서, 저는 그 책이 가장 정확하게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이, 그 사람이 애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루었지요. 한강의 기적.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대단한 기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의 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국 사람이 기적은 이루었는데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기적을 그토록 많이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같이 나는 정말 내가 잃어버린 자였고 또 나 역시 나와 같은 동료 인생 그 누군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산가족처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떠다 미는 거예요. 나 너 만나고 싶지 않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이런저런 이유가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어쩌다 만났다 하더라도 밥 한 번 같이 먹으면서 먹고 즐기자,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그 식탁 펠로우십,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하고 상당히 그 대조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죠. 사복음서에서 마태, 누가는 좀 이렇게 쌍벽을 이룬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기보다는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시고, 누가복음 안에는 다른 삼복음, 사복음서 안에, 다른 세 복음 안에 없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죠. 그 세 가지가 10장에 나오는 잘 아시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고, 15장에 오늘 탕자의 이야기고, 그리고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주님과의 그 교제가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그런 참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 두 분이나 러시아의 그 세인트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그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 세계적인 명화, 그 그림을 직접 가서 본 분이 있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또 거기 그 박물관에 가서 며칠이고, 한 일주일인가 며칠인고 그 앞에 그냥 테이블에 주저앉아가지고
한 사나흘인가 일주일인가에 그 그림을 보고 쓴 책이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세계적인 명저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또 안토닌 그 드보울작의 Going Home, Going Home 그 음악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몇 번이나 들었어요. Going Home, Going Home. 안토닌 이 드보울작의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음악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m just going home. 내 그냥 집으로 가는 거야. I'm yes going home. 나 그저 집으로 돌아가네. 너무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이 모든 이런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수많은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죠. 이 15장 이전에 14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5장은요 잔치 얘기예요. 먹는 얘기예요. 14장에서도 주님은 큰 잔치를 배설하였다. 처음엔 잔치, 그 다음에는 또 큰 잔치를 배설하였고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일제히 다 같이 다 일치하게 사용한다고 14장 18절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 no thank you. 예? regress. 예? 나 못 갑니다. 다 핑계가 다 있는 거예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여러분들이 손님 초대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 사람을 초대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고 준비했는데 초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주님이 초대하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내 잔치에 그 음식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5장의 1절에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 같이 먹는다고, 죄인들하고 음식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15장에 놀라운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제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현관문부터 열면은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현관문에 떡 장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가 음식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신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탐식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들하고 음식을 막 퍼먹는다, 포도주를 막 마신다, 이렇게 비난을 다 받으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저들이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들으면서도 주님은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잘 아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밤에 이 스토리는 말이죠. 100마리 양에서 99마리는 다 집에 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은즉 우리가 즐기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가 코인 얘기잖아요. 코인 10개 있는데 10개 중에 코인 하나, 그 코인이 비트코인도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면 찾아야 되겠지, 당연히. 근데 비트코인 아닌데도 그 비트코인 아닌 그 코인 하나 찾으려고 온 방을 샅샅이 쓸면서 집안을 다 찾아서 한 코인 하나를 찾아내는 그 주인의 마음을 주님은 또 말씀하시면서 찾은즉 또 찾은즉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즐기자
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얘기를 했죠.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즐기자라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음식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즐긴다는 거는. 그래서 세 번째 스토리에서는 주님께서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이 15장의 이 세 가지 이야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것도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한다? 음식을 먹는다?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겠어요?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인데 음식 그거 그냥 대충 뭐 라면만 끓였겠습니까? 그리고 코인, 거기에 뭐 코인이 뭐 약혼 반지 뭐 그런 코인이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은 그다지 그게 비싼 코인도 아닙니다. 10개 중에 9개 코인은 있는데 코인 하나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같이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경제적인 그 밸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계산이 벌써 머리에 너무 계산이 돼요. 너무 우리는 그런 면에서 밝아요. 그러나 주님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혼을 빼도록 자기 모든 것을 다 그냥 탕진해 버리도록 찾도록 찾아다니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구원하기까지 내가 찾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이 세 번째 스토리에는 너무나 잘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 둘째 아들 얘기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딱 이제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에 이 아버지가 먼저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고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얘기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얘기를 하니까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they began to celebrate. 그때서야 이게 지금 우리 번역에는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는데 began to have a wonderful time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니셔티브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당신의 안방에 불러 모으시기까지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고 아버지가 먼저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아버지가 먼저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즐거워하시는데 우리들은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즐거우신지 모르지만 저는 즐겁지 않은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에서도 나오는데 여호와를 정말 기뻐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인상 찌푸리고 경건한 척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점잖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가 정말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 너에게 있느냐? 정말 죄인 한 사람을 너가 함께 불러들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좀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다 못한 거 아니더라고요.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필라델피아 오래전에 가구점에서 일했어요. 제 신체를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그 미국 사람들 킹베드, 무거운 타마스 빌 그런 가구들, 으리으리한 가구들을 제가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딜리버리하고 그럴 수 있는 제 체격이에요? 물론 제 혼자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데서 일했어요. 가구점 2층에서 아는 분이 이제 2층에서 살으라고 해서 한 10평 정도 됐을 거예요. 교회를 2시간을 다녔습니다. 고속도로를 2시간, 필라델피아에서 펜실베니아 그 중앙에 있는 해리스버그라는 거기까지 고속도로로 2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가구점 2층에 방도 아니에요. 그냥 방처럼 만드는 거기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식구들을 저희 집에도 한번 오라고 했어요. 뭘 음식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보초 세워놓고 학교에 그 풀밭에 가서 저 사람이 쓰레기 봉투 시꺼먼 거 쓰레기 봉투에다가 순식간에 뭐 나물 같은 거 뜯어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2시간이 걸리는 곳에서 성도들이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달려 내려왔어요. 다시 가는데 2시간이에요. 그럼 저희 집에서 그 10평 정도 되는 10평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바닥에도 앉고 말이죠. 뭐 제대로 소파도 없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먹고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좁아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집에 뭐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 많습니다. 저 한국에 나가 살 때도 13평 아파트에 조그만 데 처음에 살았습니다. 나중엔 학교에서 아파트 줘서 조금 더 큰 데 살긴 했지만 뭐 그래도 20평이 안 됐어요. 그런 곳에 자주 학생들, 유학생들 오라고 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무슨 부자라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컸어요.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저희들을 추수감사절, 이스터,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럴 때 미국 장로님이 자기 애들이 5인데 애들은 다 미국 사람들 자기 식구들 모이는 날 아니에요. 성탄절, 부활절, 땡스기빙 자기 식구들 모이는 날인데 자기 식구들은 다 내보내고 아무것도 없는 떨거지 유학생, 해외 유학생들 자기 차에 밴에 싣고 가서 차도 없었으니까 가서 자기 집에서 며칠을 준비해서 피칸 파이 뭐 이런 거 하루 종일 그 미국 장로님 댁에서 거기 떠들고 노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 2시간 걸려서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갑니다. 가면은 서로 자기 집에 와서 자라고 끌어당겨요. 지금 다시 제가 여기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자라고 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없었던 건 아닌데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그 사람을 자라고 하는 곳, 그냥 와서 자는 것만 있어요? 저녁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도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불러서 함께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는 그런 우리의 정말 좀 실천적인 그런 믿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요,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만남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더 긴박합니다. 나이가 작지 않잖아요.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고요하게 살면 되겠까? 내 혼자 그냥 고요하게 편안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은 부담이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같이 죄인이 죄인끼리 쓰다기면서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서의 만남을 정말 좋아합니다. 임금님 수라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수다 정식도 필요합니다. 수다 한정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련한 특별 메뉴입니다. 보통 한번 모이면은 4시간, 5시간은 기본이고요. 한 11시, 12시까지 수다를 떠는 거예요. 다 속됩니까? 다 쓰잘데없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얘기들이에요?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형제와 저 자매님의 인생의 아픔들, 어려움들, 지나간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의 그 정말 못난 모습, 함께 나누다 보면은 부끄러운 모습, 또 좀 그럴듯한 모습들,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그래도 수다 종식을 한 서너 시간은 먹어봐야 이게 뭐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That's it. 요 다음 주에 안녕하세요, 괜찮으시죠? That's it. 이렇게 저는 제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전화하지 마시고. 자, 큰아들 보세요. 그 함께 즐기자고 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돌아와서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 하나 잡고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말이죠.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큰아들은 지금 자기 종이,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당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가버린 거죠. 건강한 몸, 살찐 송아지. 그런데 아버지,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그리고 정말 한번 내가 친구들하고 나와 내 벗을 위해서 아버지 염소 새끼라도 한번 즐기게, 나로 하여금 즐기게 해준 적이 있냔 말이죠. 아니, 그토록 아버지 밑에서 같이 일하고 먹고 자면서 큰아들로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염소 새끼 하나로 그는 살찐 송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그날이고 변화와 어떤 도약과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뜨겁고 감격된 이런 순간들이 가끔은 터져줘야 되는데 안 터지는가? 그런 작은 비교에 우리 자신이 넘어지고 우리 자신이 무기력에 빠진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와 염소 새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막 돌아왔는데 동생이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건강해요? 다 완전히 굶다 이제 돌아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런 마음 없습니까? I'm okay.
그런데 너 뭐야? 이런 마음 말이죠.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찾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자기 거 다 주고 다 내어주고 내 거 다 너 건데 너 왜 집에 안 들어오니? 하나는 들어온 아들이고 하나는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아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문지방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문지방에 서 있는 신앙이 많습니다. 영어에 on the fence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담벼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목숨, 이 생명, 우리 육신적인 생명만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생명은 얼마를 가겠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육신적인 생명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계속 수많은 밤들, 그리고 다시 밤이 없을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순간에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눈물이 필요 없는, 해도 필요 없는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이 땅에서 수다 정식도 좀 가끔 드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이것도 좀 이렇게 드러내고 말이죠. 정말 참 저는 목회 얼바인에서 14년 했어요. 14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셨는데 처음에 목회할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 절대 목사집 오픈하지 말라.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 말 안 들었어요. 언제나 저희 집은 오픈되어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락거렸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10년 살 동안에 그렇게 들락거렸던 사람, 제 설교 하나도 생각을 안 나는데 밥 먹은 건 생각이 난대. 뭐 이러든 저러든 누구 덕이겠어요? 전 밥 하나도 안 했어요. 자, 너무 좀 자랑했네요. 우리 교회 예배 그 기도문에 경험과 뭘 자랑하지 말라고 하던데 오늘 저녁은 좀 자랑 많이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찾으시고 비록 자랑도 하고 좀 교만도 했던 그런 유치한 생각들, 그런 것까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완전한 구원. 너가 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그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의 그 식탁에 우리가 앉기까지는 이 땅에서도 가끔은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하는 이런 우리의 좀 신앙에 가끔 가다가 이런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가까워지는데 왜 이런 먹고 즐기자 이런 설교를 하냐? 굶어야 되는데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주간에도 최후의 만찬을 주님은 배설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고. 인생으로 오셨기에 목마르고 배고프셨고, 사역 시작하실 때도 40일을 굶주리셨던 주님, 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우리의 본능, 우리가 넘어서기 힘든 그런 한계를 왜 모르세요?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식탁에, 이 땅의 광야의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해서 천국의 놀라운 잔치, 그 자리에 이르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좀 씩 웃으면서 믿음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 잃어버린 것 많고 너무 세상살이를 하찮게 여겼던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도 많고 미워하는 것도 많고 만나지 못할,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꼭 부둥켜 안고 내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원 바깥에 있다고 생각되는 당신의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워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어린 양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같이 끌어안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르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다시 한번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